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 그리고 36절에서 38절 말씀만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례의 전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6절부터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대강절은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특히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4주 전, 이 4주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러한 중요한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뭔가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것을 기다리는 부분들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조금 두려워하면서 또 기다리는 이러한 설레면서도 기다리고 또 두려워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요, 좋은 소식이라든지 좋은 사람이라든지 좋은 선물 같은 거, 자기가 필요한 것들 오더해서 그런 것들이 오고 그런 기다리는 것들이 다 설레는 기다림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 합격 소식을 기다린다든지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떨어진 불합격 소식 오면 어떻게 하지? 어떤 직장에 어플라이 했는데 또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판사의 어떤 그 결론, 거기에 대한 또 두려움의 기다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설레는 기다림도 있고 두려움의 기다림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다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왜 미래에 대한 좋은 소식들, 좋은 것들, 특히 설레면서 이렇게 기다리겠습니까? 지금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죠. 지금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는 또 약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빨리 내게 주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기대하는 것들, 기다리는 것들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이러한 문화적 성향이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병원에 한번 가려고 해도 또 닥터 만나는 것도 어포인먼트하고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는요, 얼마나 모든 것이 빠른지. 어포인먼트도 없이 직접 가서 접수하면 조금 있으면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들어오시라고 닥터 만나고, 또 짧게 또 몇 마디 듣고, 처방해주면 바로 가서, 또 때로는 주사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간호원 데려가서 내리세요. 따끔, 그러고 그냥 끝나요. 그것도 자기가 문질면서 나가래요. 그 다음 사람 또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빠른지. 엘리베이터 하나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이 문 닫는, 거기 다 망가졌어요. 그냥 빨리. 에스컬레이터도 그냥 뛰어 올라갑니다. 빨리 문하잖아요. 이 배달도 보면 밤에 오더했는데 새벽이면 와요.
다 빨리.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습니다만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꼭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속도감이라는 게 빨리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건물 하나를 세우고 다리 하나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아주 대형 사고를 만드는 겁니다. 아기가 잉태됐어요? 10달은 기다려야죠. 그렇죠? 급하게 빨리 나오면 그다음부터 근심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밥 한 끼를 먹어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특히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 여기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됐습니다. 능력의 종이 되겠대요. 여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부분도 분명히 기다림의 시간, 이것이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특히 기도하는 것, 내가 지금 기도했더니 즉시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가 어떻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그 긴 시간들이 우리를 훈련합니다. 우리를 성숙시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준비된 그릇으로, 성숙된 그릇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는 귀히 쓰임 받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기다림, 이 부분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랍비를 만났어요. 그래서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이 선지학교를 빨리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빨리 졸업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랍비가 한 얘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호박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백향목이 되고 싶은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백향목 하나를 위해서 100년을 시간을 두시는데 호박은 6개월이야, 6개월. 그러니까 호박이 되고 싶은가? 백향목이 되고 싶은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기다리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죠? 25년 기다렸잖아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었습니다. 모세가 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쓰임받는 이 과정 속에서 80년의 연단의 기간, 이 기다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앞에 방주를 짓는 이러한 부분들 속에 120년이에요. 120년. 이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430년을 기다려야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품도 보면은요,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기다려 주셨고 여러분들도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하면 우리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 사랑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의 성취,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또 누군가를 향해서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가 교회로 돌아오고 그가 가정으로 돌아오고 이 부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계절이 이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어제 이렇게 성탄 추리를 조금 했습니다만 한국 진짜 빨라요. 11월이 들어가니까 막 백화점 같은데 추리가 벌써 다 끝난 거예요.
11월 뭐 한 주, 두 주 막 되니까는 막 번쩍번쩍해요. 그러면 그들의 그 성탄 준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들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성탄 추리를 해놓고 뭘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손님 기다리는 거잖아요. 손님 기다리는 거잖아요. 물건 팔아줄 사람, 특기를 선물 구입해 줄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는 것과 또 기다림과 오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내용이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뭐 성탄 추리도 하고 대강절을 예배를 이렇게 한 주 한 주 드려가면서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마다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릴 때는 어떻죠?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잖아요. 조금 뭐 성숙해져 가면서 뭐 어떤 뭐 분위기 같은 거 따지시는 분들은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로맨틱한 뭐 이러한 식사라든지 그런 만남들, 선물들 뭐 각자 이렇게 기다리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이 성탄의 계절에 과연 우리는 누구를 기다릴 것인가?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두 부분을 읽었습니다. 두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 또 그 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분. 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시네요. 그런데 특징을 생각하면 남자, 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남자 대표구나, 여자 대표구나.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결국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 맞이하신 분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특히 여러분 율법에 있어서는 어떻죠? 아이를 낳았어요. 산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여인이 40일 동안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다. 40일 동안 이 정결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고 40일이 됐을 때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장 앞에서 정결 예식을 거합니다. 그때에 여기 양을 한 마리 아니면 뭐 비둘기. 근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뭘 갖고 왔어요? 양을 갖고 왔나요? 아니면 비둘기죠, 비둘기. 왜 비둘기 갖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집 경제 사정을? 마리아나 요셉이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그 양이 있는데 양을 숨겨놓고 비둘기 가지고 와서 그럴 뿐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린 잘 알잖아. 그러니까 드릴 양이 없었구나. 비둘기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여기 지금 비둘기 2마리 최선을 다한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뭐예요? 자기 형편껏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얼마나 좋은 거, 이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여기 저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죠. 율법에 의하면은 장자는 짐승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예식을 위해서,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 또 안나라고 하는 이 분, 이 두 분이 지금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맞이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기다린 이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한번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소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죠? 그는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는 어떤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뭐 이것도 관심 많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그는 옳은 것. 여러분, 옳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모든 일에만 몰두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향한 성향을 날마다 더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특히 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친한 관계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가면서 그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친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데 메시아, 그가 기다리는 그 위로자 되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그를 만나기 전까지 너 죽지 않는다. 사람이 죽는다는 거 뭐 압니다만 어느 때까지는 산다는 거 이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시므온과 이렇게 친하다 보니까 그분이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 나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이러한 이 성령님의 약속. 그 약속에 이제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 오시기를 이렇게 기다렸고, 만났을 때 연로하시니까 눈도 별로 안 좋을 텐데 뚜렷하게 젊은 사람들도 구분 못하는데 정확하게 알아보잖아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위로자로 오신 분이구나. 이건 다 영적인 영안이 밝은 거죠.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뭐 자기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공로, 자기 직책, 직분, 뭐 연조 이런 것들, 이런 거 자꾸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향해서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실 것인가? 딴 거를 설명을 안 하셔요. 그냥 의와 경건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관리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나는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관리를 잘해야죠. 이 사람하고도 친해지고 저 사람하고도 친한 삶을 삽니다만 특히 성령님과 친해야죠. 그래야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지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여러분, 그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치적인 압박, 경제적인 이 착취, 이걸로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자들을 통한 말씀이 없었어요. 저들이 답답하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저들이었습니다. 이때에 위로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시몬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힘들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요? 위로가 없어서. 그런데 위로 가운데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무엇이 먼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 없이 사람의 위로만 찾다 보면은 때로는 더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성령님의 그 위로하심, 이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나는 가진 것이 많아서 뭐 위로 같은 거 필요 없다. 글쎄요. 나는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위로가 필요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땅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도 위로 필요하겠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위로자 되시는 메시아, 그는 알아볼 뿐만 아니라 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품에 안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물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물건인데 어떤 필요로 하는 물건이 도착했을 때 꼭 뜯어서 볼 때도 그렇게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거. 제가 이번에 그 타이페이에 가가지고요. 그 중국 만두 여기 유명한 만두 있잖아요. 뭐. 팅타이퐁? 발음이 제가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만두 본점, 거기 가서 그 만두 하나를 먹는데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유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고픈데 딴 데서 먹지, 그거를 먹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같이 있는 식구들도, 딴 데가. 그런데 이왕 이거 한번 기다려보자. 1시간 반을 기다려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먹거나 거기서 먹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기다리다 먹으니까 더 맛있던데요. 기다리다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이 예수님만을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만을 기다린 거예요.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맞이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29절에서부터 우리 32절까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첫 번째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 나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죽겠다 이런 소리도 많이 하시잖아요. 죽고 싶은, 몸이 연로하시면서 힘드니까 죽고 싶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 믿고 기다렸어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는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는 빨리 데려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을 먼저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이제는 언제 죽어도 좋겠다. 이 고백이 우리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뭐 더 바래? 나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고 영생 누리는데, 이제는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내가 뭘 더 바라겠는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온 열방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명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성취, 특히 가장 큰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나 이제는 언제 죽어도 좋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이 복음, 이 예수를 전하는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주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나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말 언제 죽어도 언제 주님 천국으로 부르셔도 좋겠습니다만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과 친해지다 보니까 지시를 받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견딜 힘을 주시고 그러더니 결국은 수지 맞잖아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 남자 대표로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아주 비범하신 분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내가 누구와 친해져야 되겠는가? 성령님과 더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그 성취 앞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열방의 복음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됐어요. 무엇이냐면 이 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약속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냥 품고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나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진짜 갈 때가 됐나 보다. 왜 잠깐만 이런 이상한 소리 하나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유혹도 있을 수 있잖아요. 비방의 소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이 사탄이 자꾸 의심도 심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 보시면 노아 이야기 한번 잘 아시니까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을 때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을까요? 왜 그 귀한 한 번 사는 인생을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주일 이 시간에 뭐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주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혀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다리고 거기에 포커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변이 뭐라 그래요? 격려해 줍니까? 알아줍니까? 박수 쳐줘요? 아니잖아요. 비방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마음에 마귀가 자꾸만 유혹하잖아요. 야, 다 쓸데없는 일이야. 그러지 않고도 다 잘 살잖아. 뭐 그런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의 덧뿌리를 깊이 내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혀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부분들, 특히 여기는 초림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어요.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또 기대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누구죠? 안나 할머니예요. 안나 할머니.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 여기 36절, 37절 안나에 대한 소개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 집안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시므온은 아버지 소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안나는 아버지 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훌륭하면 그 아버지 알려진 그 아버지의 딸인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나라고 하는 그 뜻이 은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과 달리 삶은 좀 기구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몇 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7년이에요, 7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이가 보통 15살, 뭐 17세, 이때 결혼을 했잖아요. 7년 살았어요. 계산이 되시죠? 그 다음에 84년 동안 과부로 있었다. 그럼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이 넘어요, 100살이 넘어. 100살이 넘어요. 힘들겠죠?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죠. 외롭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37절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또 그 다음에 무엇을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꼭 이런 소리 해. 그럼 노인네가 뭐 갈 데가 어디 있겠어?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도요, 갈 데 많으셔요. 그죠? 갈 데 많으시잖아요. 갈 데 많으셔. 여러분, 갈 데가 없으셔서 교회 오신 거예요? 아니죠? 갈 데 많아요. 그럼에도 가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아니, 뭐 노인네가 뭐 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 기도나 해야지. 아니에요. 할 일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다 기도해요?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분 따로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당시에 노인들 많았는데 성전 중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그 권사님들이 생각나네요. 교회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결국은 그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쓰임받고 그분들은 다 그 기도로 자녀들 다 키워내고 다가오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떠한 자세로 성전 중심으로 안나처럼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꿈뿐만 아니라 각자를 통한 공동체를 향한 꿈과 비전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꿈 이런 것들을 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마침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약속하게 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응답까지 해 주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시면은 헨리 포드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우리 은혜로 교회 부부가 좀 이런 부부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아내는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되는 가정이죠. 그렇죠?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물들은 다 끓여보셨잖아요. 그렇죠? 커피를 타시든지 아니면 뭐 컵라면을 끓여 드시든지 물을 끓여보셨잖아요. 물은 몇 도에 끓죠? 100도잖아요. 100도. 한 95도? 충분하지 않을까? 아니 안 끓어요. 96도, 97도, 98도, 100도 되면은 물이 끓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기다리게 될 때 어느 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우리는 예수님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그분은 모든 부분에 문제 해결자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도 다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분은 위로자가 되시잖아요.
충분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리시겠어요? 안나 할머니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내 정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서 안나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 성탄의 계절에 이미 예수를 영접한 우리 모두 감사 찬양과 더불어서 주변을 향해 예수를 증거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앞에 수많은 절망의 소식들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우리 주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미 허락하신 말씀에 붙들려 인내하는 가운데 마침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응답을 체험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성탄의 계절,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 모두가 참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간구하오니 저희들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매사의 말씀 중심으로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제 우리 모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